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정성껏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가정을 이루면서 살라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죠. 근데 참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의 삶을 이 아담과 하와가 잘 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 하나님이 거슬리는데 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어야 되는가? 내가 내 삶을 좀 이렇게 영위했으면 좋겠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그야말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타락하게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니 너무나 삶이 힘든 거예요. 불쌍한 아주 비참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그 하나님을 배신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귀한 피를 속죄의 그 귀한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피가 우리 개인에게 뿌려졌고 우리 가정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져 갑니까?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신부는 그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때는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신분은 더 높아졌지만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창조했을 때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야지? 바로 우리 가정의 모델은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아져야 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우리 첫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것을 또 뒤에도 설명해 주고 있고요.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말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4개의 강의 근원이 될 정도로 물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달리는 나무가 많다. 또 물이 많다. 즉 나무와 물이 풍부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휴식이 있다는 것이죠. 쉼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가정은 에덴 동산같이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휴식의 공간. 모든 식구들에게 그 가정이, 그 집이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금요철야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요새 세상이 너무나 세상이 삭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세상에서 자기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아무도 안 좋아하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저만 그런가요? 맨날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딱 돌아오면 야,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다 느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깐 지루해서 조금 곁길로 나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속으로는 저를 버리신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안 버린 척 하신 거고, 우리 어머니는 속도 겉도 저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버렸다는 말이 너무 강한가요? 우리 어머님 잘 쓰시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면 안 된다. 말로라도 버리면 안 된다. 뭐니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는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늘 속 많이 썩혀드렸는데도 늘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감싸주셨습니다. 항상 웃으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곁길로 안 나가고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찾아간 것 같아요. 가정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쉼과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가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가족 중에 누구도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긴장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부인이 긴장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심지어 남편이 긴장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심한 속을 썩는다든가 긴장한다든가 저게 뭐 어떻게 될까 하면서 부모님이 그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긴장하시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긴장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뭐 긴장 그 근원 자체 제가 긴장의 근원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긴장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씩 웃네요. 그래요. 맞대네요.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타깃이 제가 됐나요? 아무튼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딱 긴장한다. 잘못된 것이죠.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긴장을 한다. 가정,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자신도 쉬지 못하고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구성원들이 자기와 같이 아무 허물 없이 긴장하지 않고 같이 대해줘야 자기도 쉼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딱 느껴지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느낀단 말입니다. 저쪽이 나 때문에 긴장하는구나. 뭔가 경직되어 있구나. 그럼 자기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즉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 여유로움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푹 쉬는 곳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그런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를 긴장시키는 존재인가? 아니면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인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주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변화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식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뭐 그런 식물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식물은 경작하고 또 그 동물들은 자기의 원래 본래의 모습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겁니다. 보호해 준 것이죠. 이게 적당한 노동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어떤 분들은 노동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아주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잘못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그 어르신들 뭐 정년퇴직하셨거나 이런 이 생업을 그만두신 분들이잖아요. 일할 때가 좋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일은 근데 타락 이후에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부정적인 면으로 노동이 다가오는 건 뭐냐면 노동을 하긴 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땀을 흘리는데도 그 땀을 흘린 만큼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노동의 대가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뿐이지 노동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요. 저는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때가 되면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그건 뭐냐?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가정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되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요, 우리 남자분들이 설거지하라는 얘기구나. 뭐 빨래주라니, 뭐 청소해주라는 얘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쁘면 못할 수도 있죠. 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저는 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내가 설거지 좀 할까 그러면 절대 놔두라고. 당신은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 신경 쓰시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그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함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주 죽어라 돈 벌어줄 테니까 당신은 애들 교육은 당신이 책임져.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자기가 그걸 하진 못하더라도 항상 관심을 갖고, 아멘입니까? 자녀 교육이라든가 다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부인도 저 남편분 뭐 하세요? 몰라요. 뭐 뛰어다니는데 돈은 조금씩 갖고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응? 남편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남편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주고, 아멘.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막 노력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게으르게 나몰라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한답시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인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 모습,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머님들이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았죠. 아버지는 맨날 노름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엄마가 그냥 애들을 다 끼고서 막 그런 모습이 참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 함께 행복해야 되고 함께 건강해야 되고 함께 평안해야 되고 함께 쉼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하고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열심히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어떤 분이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신가요? 심란한가요? 아니면 본인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며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자기가 할 바를 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조금 가정은 등한시하고 사십니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가정은 함께 일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공부하고 일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일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일을 또 통해서 가정에서도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가지는 구성원들이 딱 이렇게 맺어졌을 때 그 가정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신경 쓰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게 많고 과일나무도 그렇게 많고 물도 그렇게 풍부했는데 네 거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라요? 잘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소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관리자라는 거예요. 관리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뭐든지 자기 게 없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는요, 많이 가져야 거기가 낙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많이 가져야지 거기가 최고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풍부해요. 그걸 내 거여야 돼, 그게 내 거여야 돼. 그냥 누리고,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거여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자기 게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많이 가져야 거기가 에덴 동산인데, 그래서 좀 한참 전에 유행했던 말인데, 어떤 말이 있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가 많이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거기가 천당 바로 밑에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 이후에 빚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신의 몫에 대한, 자신 것에 대한, 내 거다 하는 집착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요. 애들이 싸울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심란해요? 그렇죠. 뭐 형제끼리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막 그러는지 막 싸워요 막. 진짜 어쩔 때는 저러다가 뭔 일 날 것 같이 싸워요. 네? 근데 뭔 일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심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갖고 싸우냐면 네 거냐 내 거냐로 싸울 때 참 부모가 심란해. 네? 사실 누구 거요? 내 거요. 내가 다 사준 거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딱 그거 다 하나님 건데 맨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거죠.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네가 더. 하나님 보시기 심란하신 거지. 물론 하나님 심란해 하진 않으실 때지만 심란해 거예요. 우리 부모 마음 똑같은 것이죠. 자식들이 막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아둥바둥 싸우는 거 보면 저것들이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내가 물려줄 재산이 없어 다행이지. 그거라도 많으면 저것들이 서로 안 보고 살진 않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저만 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 분위기 참 좋아했습니다. 집에 막 돈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1,000원짜리도 굴러다니고 500원짜리도 막 굴러다니고. 지금 우리 가정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막 흘리고 다니는. 지금 식탁에도 막 몇천 원씩 있고. 저는 그런 꼴을 못 봤거든. 어릴 때. 무조건 있으면 내 주머니로.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근데 제 친구 집에 한번 갔는데 문화적 충격이죠. 이렇게 신발장 있는데 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뭐냐? 그랬죠,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제가. 이건 뭐냐? 거지 오면 하나씩 주라는 거냐? 뭐냐, 이건? 그랬더니 그냥 나갈 때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나가라고 엄마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갖고 나가더라고요. 나는 가지고 나가서 날 뭐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안 갖고 나가. 너 왜 안 갖고 나가냐 했더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갖고 나간대. 그런 가정의 모습. 저 어릴 때 참 부러웠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물론 애들이 살짝살짝 빼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내 몫이 있다는 생각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상대하는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요새 대부분의 청년들, 믿는 청년이든 안 믿는 청년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많이 있으면 나도 이 다음에 잘 해드리는 거고, 뭐 해준 거 없으면 학원도 뭐 몇 군데 못 보내주고, 많이 해준 거 없으면 뭐 결혼할 때 뚝뚝 한 미천씩 떼주지 않으면 나도 그 정도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노후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뭐 요양 안에 들어가시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거예요. 청년들 중에.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아니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브 앤 테이크. 너 나한테 이만큼 줬어?
나도 그럼 너한테 이만큼 줄게. 이거로만 생각한다. 심지어 누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부모가 준 겁니까? 아니에요. 함께 한 겁니다. 있습니까? 부모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걸 너한테 떼어서 이만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한 거예요. 그 어떻게 기브앤테이크 그 논리로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물질 막는주의. 사실 다 부모제죠. 부모제죠. 야, 그 친구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어? 너도 그만큼 해주면 돼. 이런 논리로 다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기서 이만큼 와야 나도 이만큼 준다 이겁니다. 자기 게 있다는 거예요, 딱. 가정에서도 자기 몫이, 자기가 챙겨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 몫이 자기한테 왔을 때는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만큼 못 왔을 때는 만족감도 없고 그 몫을 채우지 못하는 부모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가정마다 처해 있는 어떤 위기 중에 하나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절대 이런 가정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 바깥에서 얻어진 모든 것이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가서 공유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번 것, 엄마가 어디서 얻어오신 것, 또 아이들이 심지어 나가서 벌어온 것, 가정에서 공유되어져야 돼요. 니께 내게 없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올리는 소득에는 여러분 자신 것도 포함되어 있고 자기 자신 것, 또 여러분의 배우자의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자식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본가의 것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처가의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이웃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거 생각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가 이만큼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써라가 아니라 다 생각해서 주시는 겁니다. 야, 은호야, 네가 네 몫은 요만큼. 자, 이건 널 위해서, 요건 너 부인을 위해서, 애들 위해서 요만큼. 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불쌍한 이웃. 자, 요만큼 해서 자 이거 갖다 써. 그거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와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름답게 나누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내 게 있고 뭐 저 사람 게 있고 아버지 게 있고 엄마 게 있고 부모 게 있고 내 게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관리자라는 깨달음이 우리 가정과 구성원들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몫이 없습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관리하고 함께 경우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과 17절 연속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유로움. 근데 그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먹으면 선이고, 안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 먹으면 선이고, 그걸 따먹으면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따먹어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잘 들어라, 순종하면 정말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너희들 살아. 적당한 노동도 하면서 쉼도 없고 막 관리하면서 기쁘게 살아. 재밌게 살아. 그런데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며 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풍요로움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즉 순종의 결과물은 너희들에 대한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이고, 불순종하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마침내는 에덴 동산과 같지 않은, 마치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 같은 모습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어떤 구성원을 속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막 강요하면 안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들에게 막 뭔가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무작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렇습니다. 아이들도요, 엄마는 이 소리하고 아빠는 저 소리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엄마 아버지는 이 소리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 소리 하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다가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해. 할렐루야. 자신들한테 별로 이득이 안 되는 일이 할 때는 정의롭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자신들에게 막 이득이 쏟아질 것 같으면 에이, 조금 돌아가도 돼. 이걸로 가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가정이요, 딱 가는 길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가정에 휴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정을 열심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걸 함께 행복을 공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회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본에 답이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묵상해보자.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렇게 해야 더 이득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너가 더 살 길이 열리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말씀 묵상해보자. 이런 답이 탁탁 나오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엄마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자녀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야 그 가정이 정말 친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가 딱 서 있는 것이죠. 선악과가. 얘들아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온다. 엄마 아버지 맞아요. 우리 열심히 이 가정을 이루며 열심히 엄마 아빠 따라가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오더만요. 순종할게요. 이 기준이 딱 쓸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평안한 가정 되십시오. 서로 스트레스 주지 않는 가정, 긴장시키지 않는 가정, 우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말로라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일하며 지켜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고 행복을 공유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뜻이 탁 모여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들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